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나라를 또 잘 이끌겠다는 좋은 공약과 포부와 함께 또 치열한 선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또 그렇게 희생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서로 공정하게 또 아름답게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다투고 분열되는 또 그런 아픈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의 총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이 양쪽 서로의 진영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은 아마 국가 최고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왕은 없지만 선출된 권력,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 이 위임된 권력이 정말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권을 창출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 사람들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시절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돼도 그렇게 권력에 집착을 할까 보면 사람들이 한번 그 권력, 그 힘의 맛을 보면 절대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온 국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권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에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나라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권력을 잡는가, 누가 높아지는가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더 높아지고 경쟁을 해서 권력을 하는 자, 승자만이 독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은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와 정반대, 완전히 거꾸로 된 모습, 거꾸로 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든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승자만 독식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낮아지고 섬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곧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계신데 제자들이 한참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고 누가 더 낮아지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서열이 1위냐 이런 싸움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22장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때가 가까이 왔는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분이 정말 나라의 정권을 잡는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서열 1위를 잡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싸움을 제자들이 그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또라고 나와 있죠. 또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왔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요, 그들이 막 누가 높냐 또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막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주님이 섬기는 자가 크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자리만 있으면 누가 이 중에서 탑인가, 누가 제일 1위인가, 그 싸움을, 서열 싸움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누가 크냐, 이것은 이제 출세하고 세상에 이제 성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사실 승리한 진영은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청와대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자리씩 다, 그건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죠. 열심히 돕고 누군가가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명분은 참 좋지만 최종 목표는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누가 이 중에서 높을까? 누가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만약에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1년 차면 상관이 없겠어요. 2년 차도. 그런데 3년 차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좀 안타깝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인가? 우리 안에도 누구에게나 사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따지잖아요. 서열, 질서, 줄 세우기. 옛날에는 뭐 민증, 뭐 학번 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아도 기수나 서열이나 하여튼 모이면 이렇게 서열을 따져요. 누가 뭐 위고 누가 아래고 뭐 어떻게든 엮어서 딱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아직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은 없지만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50년, 100년 된 교회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뭐 장로님, 권사님 또는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주인 행세,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40년 됐다, 내가 3대째, 4대째 교회 다녀, 이런 게 이제 새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가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뭐 식사하는 자리도 다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좀 적응하기 어려운 뭐 그런 일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총회나 노회는 아주 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왜 저 자리에서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뭐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아무리 작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거기에 장을 먹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그 이끌고 싶은 마음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 이방 왕들이 어떠냐? 사람들을 주관한다 또는 군림한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통치하는 것이죠. 군림한다, 주관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뭐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있는 나라든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힘 있는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뭐 마찬가지죠. 항상 힘 있는 사람이 또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사람을 침공하고 공격하는 정복의 역사였죠. 세상의 지금까지 역사는 전쟁하고 정복하는 역사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세상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인. 옛날에 왕들이 백성들을 잘 통치한 다음에 그 왕을 찬양하는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세상의 왕들은 통치하고 군림하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가.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접속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군림하고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당시에 젊은 자는 무시받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거나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무시받는 계층을 말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젊은 자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힘 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종이 된 사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직분을 받을 때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실 피라미드처럼 지금도 돼 있어요. 교황부터 추기경, 사제해서 피라미드 조직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자나 평신도 구분이 없습니다. 직분자도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 서열이 절대 아니고 그냥 역할의 차이죠. 오히려 우리는 목회자일수록 또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도 사실은 뜯어보면 그런 서열 문제, 막 끼리끼리 싸우는 계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 이런 파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 교회 안에 부자가 오고 또 돈 많은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상석에 앉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왔을 때 구석에 앉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서 부자, 밖에서 높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고 언젠가 될 때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겸손한 분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또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꼭 나중에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한 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개척 멤버였다 뭐 이런 얘기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창기에 어려운 시기에 같이 정말 섬기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또 이제 어른들이 가끔 이제 뭐 아이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인사를 안 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듣잖아요. 애들이 인사 안 하면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죠. 왜냐면 작은 자가 아이들이 높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아이고 주일학교 누구 청년들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건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높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어른들일수록 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빙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앉아서 시중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큰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보통 식사를 했는데, 주인은 앉아서 대접을 받고 또 시중들은 이렇게 서빙을 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그렇지 주인이 앉아서 섬김을 받지,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밖에서는 선생이 인정을 받고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랍비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를 섬기고 있다. 방금 전에 성찬식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띄워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먹이셨는데, 그게 섬김인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섬기면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희도 이제 곧 성찬을 하겠지만, 보통 목사님들이나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낮은 자세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찬 때 목회자들이나 이제 우리 당회원분들이 그런 걸 섬기는 모습이 많이 있죠. 여기엔 기록이 안 됐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성찬식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뭐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한 사람씩 앉아봐라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이 전날 밤에 또 거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굳이 본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야, 주야.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야 되지만 내가 친히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앞으로 너희들도 서로 이같이 섬기기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직접 본을 보였다. 그런 주님의 섬김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마지막에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리차드 닉슨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연임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미국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점을 찍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중간에 그가 정치를 하다가 C.S. 루이스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중간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치를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쓴 것인데요. 내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 보았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에 누렸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죠. 거기서 같이 있었던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책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선거에도 당선되고 대법원 소송을 맡아 변호하고 법안을 만들고 미 합중국 대통령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 모든 명성과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불과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실패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권력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래서 그가 나와서 만든 것이 뭐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감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 후에 템플턴 상이라는 종교인으로서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최고의 상을 받고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고의 인생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분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에 이제 퇴임을 했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마 유명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퇴임을 했는데요.
75%인가요? 퇴임할 때 지지율로 아주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권력을 과시하지 않는 아주 수수한 여성의 리더십,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진영의 계파에 묶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켈을 엄마의 리더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니 리더십처럼 힘있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옆집 아줌마처럼 정말 권력을 누리지 않고 늘 합리적으로 그렇게 포용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도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러시아의 지금 그 대통령, 자기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막 휘두르고 있는 권력가의 모습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보고 있어요. 이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도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의,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만들 때 가장 높은 곳,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꽂아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똑같은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왕이신데 당연히 섬김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세적식 날, 오늘도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겸손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하나님이셨죠.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면 이 땅에 안 오셔도 됐지만 특권을 다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또 사셨습니다. 다음이요.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고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을 받아 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땅히 그 섬김과 희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모임에 있어도 거기서 내가 주도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하고 내 뜻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늘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은 성공, 그러나 우리는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복음의 숲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세상에서 목소리 크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름 없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답답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셨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겠다. 이거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또는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그 특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기 얼마 직전인데 자기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렇게 한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맡기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12제자 참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더 스마트하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그 와중에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할 것도 아셨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으면 못 맡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동안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잘 못할 이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맡기겠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면 그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그 옥인동에 연락이 왔는데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신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뭐 변화가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변화가 있는 시대에 가끔 집에 가보면 어떤 대통령 표창장 막 갑오처럼 걸어본 있어요. 근데 그쵸, 갑오죠. 그 평생 얼마나 받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쵸?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부여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인가. 지금은 뭐 무슨 대통령 위임장이 없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상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누구가 부족하지만 맡기신 곳에서 이렇게 충성했구나.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맡기신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늘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통해서 사명을 맡기신 주님, 늘 은혜, 늘 감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변했다고 하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사실 우리 안에 욕심도 많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참 주님이 볼 때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긴다. 그 위임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도 보면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을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아시죠? 대사관에 가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직분을 전파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처럼 군림하고 정말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또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늘 우리에 앞서서 먼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또 섬기셨던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복음의 숲교회 안에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과 그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하나님 정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권과 또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며 정말 높은 것은 종이 되어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이 희생과 겸손의 본을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또 교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부족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때때로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